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선한 기독인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금 선한 기독인과 기독교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축을 말씀드리면 선한 기독인과 기독교인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분류를 헷갈리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구분하셔서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신앙과 믿음의 축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의 축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서 오직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창기에는 잘 수긍하고 그 말씀 따라 지혜로 잘 해나갔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쓴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낭송에 있어서 전도서 2장을 읽었지만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저는 이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전도사가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남아있었다면 과연 전도서를 어떻게 썼을 것인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종교를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 신앙과 종교라는 부분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는 신앙과 종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구별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통일 국가가 이제 분열 국가로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유다로서 두 지파를 가지고 다윗의 업적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적은 무리로서 두 지파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한 나라인데 두 체제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두 체계로 되어 있어요. 남유다도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습니다. 드디어 구체화되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인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선한 기독교인이 있을 때는, 선한 기독인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선한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기독교인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선한 기독인이었다고 저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선한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에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기독인이라고 사무엘을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나라를 40년 동안 잘 다스렸으니까 백성들은 그의 자식이 이어서 잘 다스려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개망난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과 같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명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기독인과 기독교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기독인이라는 개념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번 계보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기독교인이란 축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제사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두 아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두 아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 대신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하나님께서 반대합니다. 사무엘도 반대합니다. 여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왕 중에 왕이신 왕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 시대 때는 선한 기독인 같은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 같은 두 아들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대리했던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차버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 안 나가가 가나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은 싫어, 기독교에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개신교라고 하는, 왜? 구교로부터 중세 로마교로부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 종교 부흥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고 새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로서 함께 나와갖고 그 모습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걸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과정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 속에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했고 발생학적인 차원에서 세균의 번식과 증식이 전 세계에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인간에게 팬데믹에 전염을 시키고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의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해 두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사형 집행일이 남아있을 뿐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그들은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 만큼 살다가 원 플레이그라운드를 마감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투 플레이그라운드까지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19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기독인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으로 쓰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냐? 왜 그걸 기독교인을 싫어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사모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하냐면 바로 종교, 즉 기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의 틀 속에 묶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종교 비교학 속에서 집어넣고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기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앙과 종교 다시 한번 구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인인가? 라는 질문을 선한 기독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선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기독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추어서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내 생명을 주 앞에 의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선한 기독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옆에서 석인 선 것 같은데 만약에 형식적인 의무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성으로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묶여 있다면 나는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에서 기독인으로 한번 벗어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통일국가가 하나였을 때는 하나로 있었던 것 같이 그러나 뒤에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유다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남유다도 신미하게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열 지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한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과 종교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즉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왕은 왕인데 하나님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는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통치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왕을 세움으로써 너희가 오히려 왕을 대접해야 되고 왕은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왕은 너희의 텃밭과 너희의 자녀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데리다가 종으로 부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바라바를 주랴 내가 예수를 놓으랴 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얘기했습니다. 뭘 바라바요? 살인자인데 바라바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했으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바라바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로 그들은 바라바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속에서 오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그들 방식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르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한 종교 속에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일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바로 바알 신을 바로 그들이 모셔드리게 되고, 그 종교라는 틀 속에서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다? 바알 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알 신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틀, 3대 정책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다른 추가 플러스 그러니까 여호와 신 외에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핑계댔고 이스거리와, 그러나 거기다 더 다른 신들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종교 생활이라고 제가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네 번째 왕이죠. 여호람이 이제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제압하고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저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져 있는 그들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호람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바알 주상을 깨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만든 것까지 부수고 왔어. 나는 100m에서 100부에서 50부까지 왔어.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가 완벽하게 주님께 가지 않고 50부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3대 정책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왔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부시고 왔어. 그러면 나 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적들과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오는 과정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에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이 가운데점에 온 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고 또 다른 종교들로 기타 여러 가지 종교 이름으로 머물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캐톨릭이나 이슬람이나 프로테미나 기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50m 위치에서 쫙 줄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안도시키고 평화를 주는데 그를 세상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생명과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교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어지며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또 나올러 율법, 이렇게 표현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과 종교가 하나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람이 생각합니다. 여호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왕 중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엘리사가 있다고 했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850명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왜 내게 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람은 자기 딴에는 부친과 모친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상들을 부시고 왔기 때문에 나 또한 여호와의 종교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무슨 소리예요? 이 전쟁에 지금 세 왕을 모은 건 누가 모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모압 손에 붙이려고 지금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와 에돔을 불러서 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겉으로는 초청의 모습이지만 동맹의 모습이지만 나머지 두 국가들은 끌려서 나오다시피 나온 겁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전쟁에 이기면 누가 승리를 얻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겨우 자기 명맥을 유지하고 자기 군사가 덜 죽으면 되는 걸로 손해가 덜 되면 되는 걸로 피동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라고 말해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모압 손에 지금 놓고 이 7일간 왔는데 물이 떨어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군사들이 힘없이 맥없이 당할 것이고 모압이 공격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봉착한 문제 속에서 그래도 참 재미있게 이 세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기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선한 기독인으로 저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 지금 이제 새 왕이 왔긴 왔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엘리사가 만나준다는 겁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선한 기독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한 기독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쭉 앞으로 가면 창세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게 될 때 이 형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려줘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친구, 자기 선지자에게 반드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고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완전 싹 쓸어버릴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 왜?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아니야. 더 이상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떨래요?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5인이 부족해도 내가 봐주겠다. 좀 있다 보니까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불안이 더 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40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예, 좀 있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30명, 20명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다면 10명은 되지 않겠나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롯이 아내와 그 자식들과 몇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0명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만 되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로마에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사봤더니 한 사람도 없다라. 다 치우쳤다라고 이게 다 오염되어졌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23장 23절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하나 사람 보고 삽니까? 이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한 사람을 보고서 지금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10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 의로운 자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이 심판받고 끝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왕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죄가 사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필요성을 채워줘요. 필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는 하나님이 현현시대라고 말했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즉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말로써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대언의 시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모습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어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현현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짝 개입시켜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러니까 오늘 대선지서 소선지서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겠고 장차 인류 역사를 만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미리 땡겨와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통일국가에서 분리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가면서 하나의 종교성을 띠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어가는 두 축으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신앙의 계보와 바로 종교의 계보를 따라가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신앙과 믿음은 마치 하나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신앙에 따라간 사람들과 신앙을 벗어나 종교로 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종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믹서해버려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과 생명을 가지고 간 그들이 바로 종교의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바로 하나의 율법으로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맛을 보아도 맛을 잃어버린 맛이 없는 하나의 결정차만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선한 기독인으로서 말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왕 5인을 뽑을 때 바로 여호사밧이 선한 왕 5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로 거무고 탈 사람을 불러오소서 하면서 거무고 타는 자가 거무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 위에 함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해결하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선한 기독인입니다. 신앙을 따라간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살려냅니다. 길르앗 나무에 올라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외쳐 소리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쫓는 특수 요원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오늘 모압과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의인 한 명도 없다는 이 전제는 무서운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의인 10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의인 10명을 주옵소서라고 한국 기독교는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의인 1명 누굽니까? 선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선한 기독인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선한 기독교인이 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선한 기독인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일만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각종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때론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걸 전달해 줍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많이 파라 하시더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 가고 이 골짜기에서 근데 바람도 없고 비도 못 보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겠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온 선한 기독인인 바로 이 여호사밧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얘기하면 현 상황에 보면 당장 우리가 모압 사람의 손에 죽게 된 상황이거든. 물이 없어 병사들은 힘이 없고 짐승들도 굶어 죽어가는 상황. 굶가오라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시간이에요.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당장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희망을 얘기해요. 왜 희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개천을 파서 와디라는 말을 쓰되 건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건기 때는 그냥 바닥이 드러난 상태의 개천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넘치는 게 바로 그 강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지하수를 파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듬성듬성 있는 그런 부분에 물을 연결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류와 교통 속에서 연합이 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과 다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죽여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 죽음의 결국 그 골짜기에서 자기가 죽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서 새 왕을 다 죽이겠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억지 춘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여호람은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보세요.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는 지금 모압을 향해 나가는데 이 새 왕이 이 광해 골짜기에서, 세력공의 골짜기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예요. 무슨 희망이 앞에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 첫 번째, 파라.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 근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야. 도대체 어떻게 주시려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Ask and, 구하십시오. 그러면 it will be given to you.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Find, 그죠? Find, 찾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ou will find. 여러분 찾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찾도록 앞에다 갖다 놓을 거니까. Knock and,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요, the door, 문이 will be open to you.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열려요? 두드리는 건 문을 두드리지 벽을 두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릴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그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봤을 때, 내 철학적 구조로 봤을 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갖고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나마 이거 지키다가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9개는 지켰는데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범법자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가는지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왠지 기록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흘렀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과 군사들과 말들과 가축들이 먹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은 딱 있는데 하나님은 또 개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옆에 함께 딸려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어떻게 합니까? 에돔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이제는 이 함께하는 이 새 왕과 그 군사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이 모압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버렸어요. 어떻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인데 다 그 경계에서 쓰게 했다. 이 말을 보시면 한 10살부터 12살까지 10살 이상 갑옷을 입고 서 있을 수만 있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10세 이상 다 갑옷을 입혔던 그 경계에서 지금 딱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상당히 좀 두려운 겁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붉고 피와 같이 보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오감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푸시니까 에돔에서 흘러오는 물이 쫙 차여 있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반사현상, 빨주노초 파남부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붉게비어 마치 피와 같이 보였다. 피는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피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오감을 약간 마비시킨 것이죠. 마치 빛에 반사되는 그 모습이 피와 같이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들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걷어오면 되는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사밧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냇가에 이 골짜기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압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가서 노력하자. 우리가 이제 주워오기만 하면 돼. 왜? 다 치고받고 싸워 다 죽었으니까 가봤자 부상병만 남았을 거야. 그럼 가땅이 청소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전략품, 군수 전리품을 취하면 될 거야. 신이 나게 그들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일어났는데 웬걸 죽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거꾸로 치기 시작하며 무방비 상태에서 막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모압 사람을 치고 모압 사람의 땅까지 그 지경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드는데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만들고 밭을 못쓰게 만들고 샘을 메우게 되고 좋은 나무를 베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치 덫에 걸려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이 새 왕 연합군들이 물을 취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모압을 퇴치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고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됨을 보고서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려고 애굽 왕을 갔으나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모압 왕은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전선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일까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압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판 전술을 쓰는데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에서 번제를 드렸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마치 이방인들의 신앙처럼 바로 이 모압 왕도 지금 인신제사를 통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백제와 신라가 싸우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백제 계백 장군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무참하게 자기 칼로 다 쳐 죽입니다. 네, 우리가 어차피 전쟁에 지면 다 노예로 끌려고 하면 분명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는 못 볼 걸 보게 되니까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하고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백제군 적은 5,0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신라군을 맡아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기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화랑 관창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을 희생 제물을 씁니다. 결국은 그 앞에서 죽게 만들고 와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왔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신라군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라군이 백제를 제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백제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인신제사가 있었던 이방인들 세상의 종교 속에서 바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모압은 힘들었다는 거죠. 막판에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이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남았어요? 저들은 이제 자기 왕 위를 이을 맏아들을 번제로 드려서만까지 이제 결사항전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이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격노하게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격노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결사항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즉 그들은 종교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강력한 신이 인신제사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제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겪으며 격노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고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격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죽음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여호사밧을 보험으로써 물을 주시고 그러면 모압 군대를 쳐서 기적을 베풀어서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전쟁에 승리해서 포로 몇 명, 전리품 몇 개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얻는 이것은 작은 일인 것처럼 큰 것은 뭐냐면 이 아예 모압 자체를 다 박살내버려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이 신앙과 믿음과 이 생명과 함께 연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종교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메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메모할까요? 바로 믿음과 신앙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생명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하고 내가 신을 섬겼을 뿐이지 내가 위급하고 힘들다면 버려버리고 도망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각기 고국으로 다 돌아갔더라. 결국은 그들은 승리가 완벽하게 그들에게로 돌아올 뻔했던 이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도 바꾸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펼쳐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포인트 하나만 잡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나요? 바로 선한 기독인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거절하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이 기독교인보다 선한 기독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심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사형 집행인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몰려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어중이 때중이 다 몰려들어와 있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걸로 들어와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양의 유치에 설런지 염소의 유치에 설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양의 유치에서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의 그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자리에 설 자가 될 것인가, 이걸 구별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여호람같이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선한 기독인 같은 여호사밧 같은 의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 한국 교회, 즉 기독교를 얘기했을 때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대를 가지고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와 함께 이끌어왔던 것이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중세 로마의 종교화되어버린, 세속화되어버린 그곳에서 벗어나서 고대 원래의 기독교를 되찾고자 해서 개신교예요. 그리고 고쳐서 나온 게,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근데 개신교가 바로 신앙과 믿음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형식과 율법과 자신의 욕심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든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왜? 종교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하늘님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하늘님이에요. 높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 영역 속에서 그 높은 지역에 오는 소위 헤드급에 해당되는 그 리더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중에서 하늘 위의 하늘, 왕 중의 왕, 바로 신 중의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름을 외치고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내 삶을 비교해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의인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그 한 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 굳어버린 지식, 시스템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바로 종교로 속에서 화석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어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어버리면 죽습니다. 사람도 몸이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여러분이 살아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멋진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은 그나마 롯과 그의 식구들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면서 얘기했다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속에 안주하 있지 않게 하시고, 틀 속에, 프로그램 속에, 프레임 속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차고 벗어나와서 살아 역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란 이름 속에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 역사 움직이는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살아서 반문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시스템에, 규칙과 규율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멋진 여호사밧 같은 선한 기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독교인들, 이 선한 기독인들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온전한 기독인으로서, 선한 기독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이 바로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등대 역할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왕들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바르게 믿는 선한 기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이 세상을 환히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에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